에레미야에 가는 에레미야가 이제 시로 표현된 그런 구절인데, 이게 물론 뭐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근데 그 배경을 보면 그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그 남양국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치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되죠. 이제 그런 아픔 가운데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고,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제 고통을 당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식과 상관이 없죠. 단지 자기 힘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면 그만이고, 극복 못하면 뭐 절망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잘 극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여기서 중요한 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고난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제 그걸 이제 밝혀보면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가 이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ristian's affliction and other people's is that the former gets through with God's special knowledge, but the latter tries to with his own effort. In BC 586, Jeremiah preached on God's love to the people who passed through affliction after the destruction of the Jerusalem temple with the fall of southern kingdom of Judah by Babylon.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이제 무슨 자기 죄로 인한 고통이든 뭐 환난을 위한 고통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걸 너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죄로 인한 고통이면 회개할 때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니까, 자기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배우기 원하는 게 이제 이렇게 겸손인데, 이제 겸손이라는 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겸손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겸손이 뭔지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겸손을 흉내를 냅니다. 그게 많이 혼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고,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앙을 갖게 하시는,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하시는 방법인데, 그거를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겸손으로 자꾸 착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겸손은 겸손이라고 말하는 순간 겸손은 도망가요. 그래서 그 이해를 잘 못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겸손이 뭔가를 좀 알 수가 있죠. 28절,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본문의 배경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배경을, 그 당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는, 바벨론한테 수치를 당하는 그 현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제 그 겸손해졌는지 그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제 겸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이거 혼자 이제 겸손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는 게 제일 쉽지 않죠. 그런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고통의 이제 겸손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혼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수밖에 없다. 소리칠 수도 없고, 소리쳐봐야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고 혼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혼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고독을 이제 쉽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뭐 거기에 있습니다. 있지만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겸손이 다르죠.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에 이제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29절에 보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이제 혼자 앉아서 고독하게 그것뿐만 아니고,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는 것은 아주 겸손의 극치입니다. 다른 성경의 표현에 가면
뱀이 그 흙을 먹을 것이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기도 되고, 그다음에 티끌을 먹을 거다. 겸손하게 될 거다. 아주 패망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한 이제 그런 성경의 독특한 규절이죠.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이제 완전히 이제 본인이 패배해서 입을 땅에다 대는 것처럼, 사탄이 패배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한테 그렇게 아주 지독하게 완벽한 패배를 당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뭐 소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28, 29절에. 그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그런 가운데서 말씀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겸손의 단계가 더 지나가서 30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지어다. 이제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다 대라고 이제 그런 표현도 여기서 나온 걸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뭐 이제 배경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걸 갖다 치는 걸로 표현했죠. 그 사람들에게 치욕으로 이제 그걸 표현한 거지만, 오늘 현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뭐 자기를 치는 자 사람일 수 있고 뭐 환경일 수 있습니다. 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치욕으로 끝까지 가보라 이 말입니다. 치욕으로 배불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을 그냥 당하고 그냥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와신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두고 봐라 어떻게든지 내가 이길 거다. 아니면 어떻게 기회를 틈타서 내가 여기서 견뎌내면 그들을 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한 걸 보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고 이제 그러니까 28절 혼자서 29절 땅을 티끌에 대고 입에 대고 겸손에 낮아져서 30절 막 어마어마한 그 치욕 속에 있는데도 그걸 치욕으로 배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다 먹는다. 그런 이제 바로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의 상태인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그게 무슨 바보지 그게 무슨 겸손이냐 그러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치욕을 당했다 그런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든지 내 이겨서 이 치욕에서 벗어나고 원수를 갚을 거다 이제 이렇게 저기감을 더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겸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겸손을 믿는 사람의 겸손과 다르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그걸 배우게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제 그 겸손을 배우게 하세요. 그건 고난의 학교에서만 밖에 못 배웁니다. 겸손은 그냥 절대로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뭐 겸손한 척할 수는 있죠. 근데 겸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인간은 겸손을 하나님이 해주시 아니하시면 인간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28. 그러니까 이제 그 겸손을 이제 배우게 되죠.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믿는 사람의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겸손은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 뭐 신앙의 모든 유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가장 좋은 방법은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겸손한 척 아닙니다, 세상에는. 신앙의 어떤 놀라운 거죠. You learn the gradual degrees of humility from affliction. 28, 29, 30. You can find the gradual degrees of humility in verse 28, in silence. In verse 29, mouth in the dust. And eventually, verse 30, be filled with insult, like being struck on the cheek by someone. Other people can learn hostility rather than humility in the midst of affliction. 그 다음에 이제 고난 가운데서 가장 큰 이익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이익이 32절을 보시면 있습니다. 굉장한 이익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건 죽어도 모르죠. 죽어도 모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기서 풍부한 인자하심, 긍휼, 이게 원래 히브리 본문에는 세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 구절에 세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자하심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헤세드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했죠. 신약의 사랑과 완전히, 물론 그것을 이제 집약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자기 자식을 내어줬다. 그 표현으로 이제 인자하심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어떻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아야 되고 성경 역사를 다 알아야 되고 뭐 출애굽의 역사라든지 뭐 다 알아야만 아는, 비로소 이제 그 하나님이 헤세드라는 그 인자하심을 알게 되는데,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비다, steadfast love. 그래서 뭐 steadfast love는 아주 지속적인 사랑, 그걸 표현하는데, 이거 갖다 우리나라 말로 독하게 말하면 고집스러운, 집요한 사랑, 이렇게 표현하면 또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모자랍니다. 아주 모든 것을 총괄하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인자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성경의 본문에서 인자에다가 많은 수식을, 보통 이제 인자하심이 많이 나옵니다. 인자하심 뭐 이렇게 나오다가 하나 또 인자하심을 갖다가 또 수식하는 단어를 쓰는 게 이제 풍부함, 그런 게 있습니다. 풍부하다, 인자, 풍부하다, 그런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쓰면 최상급을 쓰는데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풍자, 인자,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이 이 세 단어를 쓰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지금 본문 말씀 3장 32절에만 있는, 성경 전체에서 있는 겁니다. 풍부, 인자, 긍휼이 같이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이제 표현한 그런 구절이 32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고통스럽게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단계가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죠. 아직 뭐 믿지 않는 사람도 희미하게 알긴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해. 근데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고난 가운데서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부하게 엄청난 것을 주게 되죠. 근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 뭐 신앙이 좋다 없다 이거는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두려울 게 없고, 그다음에 고통을 당해도, 물론 고통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닙니다. 괴롭죠. 고통을 벗어나고 싶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알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도 남는 그런 힘, 그뿐만 아니고 이제 그 사랑을, 그 지독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고난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제 문제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뭐 고난을 당해도 믿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혀 그게 뭔지 모릅니다. 전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서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당시 유대 사람들도. We can know God's best love from affliction. 32 in verse 32 in Hebrew, the best expression of God's love, compassion according to the abundance of His steadfast love, manifest only here. In Psalm 23 verse 6, David knew that tenaciously God's love pursued him all his days in his afflic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여러 군데 있지만 이제 쉽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이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따른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따른다는 표현입니다. 추격한다는 표현입니다. 추격.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집요하게 나를 추적하는 걸 알게 돼요. 다윗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알아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위안이죠. 내가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끌었다는 것, 추적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31절, 33절 보시게 되면 3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부정문이죠.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부정문이죠. 그러니까 31절과 33절은 부정문으로 연결된 연관이 있는, 서로 연관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시 표현해서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를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럼 본심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심이 뭡니까? 그게 31절의 대답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영원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고 하시면 뭐 구원이니 뭐니 이렇게 희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정확하게 잡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걸 이겨내고서 이제 세상적인 어떤 것을 잡겠다는 그런 그 와신상담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영혼을 잡습니다. 영생이 뭔지를 압니다. 영생이 뭔지를 알고 영원이 뭔지를 알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가르친다는 걸 알게 돼요. 믿는 사람의 고난이 다른 것이 엄청난 고난의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본심은 고난이 끝난 다음에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 세상의 모든 많은 걸 주시려고요? 아니에요. 영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We can know God's best love from affliction and God makes us necessarily know the eternal life. 31, 33. Negative sentence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Verse 31 of eternity and 33 of God's real heart. Punishing his people is not something that God does wholeheartedly, but it is necessary because God really wants us to know the eternal life beyond this life in our struggling life. So, after the affliction, we can confess and believe in Jesus for our eternal life, not for contenting our worldly appetite.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고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잡게 되고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 세상적인 내가 믿어서 고난을 당했을 때 세상적인 그 욕구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채우려는 목적이 이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믿는 사람의 그 놀라운 고난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 뭐 소수 남은 자만 고난을 통과했고 그 남은 자만 알았죠. 물론 뭐 시므온 같은 사람들만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됐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고난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알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저희들을 영원 속으로 이끌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저희가 점점 더 많이 알아가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고 이 확신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을 저희가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